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에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어제 제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 자신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문제에 부딪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이 사망의 법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들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겪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이 너무 고되어서 그랬을까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어떤 반역하는 무리들을 세워서 그런 일도 벌이기도 하고, 아주 절정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마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아론한테 하는 얘기가 타협해가지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어떤 신을 만드는지 아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 즉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아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굽에서 묻었던 그 때, 애굽에서 묻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으셨겠어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셔야만 했던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 만족, 내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나? 이거를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수적인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주저앉죠. 여러분, 사람 쉽게 잘 안 변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리고 변하기 위해서 내가 있던 자리를 딛고 일어섰다가도 금방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굳은 거죠. 또 그런 우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의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겠어?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주 잠깐뿐이에요. 여전히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은 없는 거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한 신을 찾았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그냥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을 거예요. 아예 없어버렸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살려놨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한번 보세요. 그가 보여준 땅으로 갔습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으로 갔어요. 보여주지 않을 땅으로 갔잖아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그가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약 맺을 때, 약속 맺을 때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 맺을 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횃불 모양이 되어가지고 혼자 거기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 같이 맺어봐야 아브라함 반으로 쪼개서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내가 지은 이 약속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맺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셨다. 그걸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지금 본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자기들 힘들다고 또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사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배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죄짓고 또 다시 하나님 찾고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는요 죄 짓는 게 편하지 거룩한 게 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 짓는 게 더 익숙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걸 부인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외식에 빠져들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얘기해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아픈 이런 과거를 이야기했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도저히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건져주신 것,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에 물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괜찮을 수 있도록 괜찮도록 그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9장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예,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도 나를 이해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런 관계가 친구 간의 관계죠. 아무리 친해도요. 적정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해줘야 되고 더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방법이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알면서도 부모는 져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니까 이 자녀만큼 내가 끝까지 품어야지 하는 일방적인 품음, 일방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의 하나님을 보면은요, 두 번째 있는 이런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주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아마 다 종족을 감췄을 거예요. 다 씨가 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도 그냥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아주 새빨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도 더이게 만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 손 들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SOS를 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구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 성경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경험 속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살아감 가운데 알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또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만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이 댓글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밑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간절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든 손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